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들로 하신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 아들로 하신 말씀을 더욱 유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1장에 대한 적용, 즉 겉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끝마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하고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겉면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겉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 즉 신학적인 원리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겉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구도가 히브리서 전체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겉면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겉면이에요. 그리고 또 2장 5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이 원리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4장 16절까지의 말씀이 이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에요. 또 원리적인 말씀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원리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5장 11절부터 6장 21절까지가 겉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복음의 원리적인 말씀이고요. 또 이것을 따라 겉면하는 말씀이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요 4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신학적인 원리, 즉 복음을 상기시키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겉면을 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의 복음을 원리적인 말씀에 입각하여 상기시켰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원리적인 말씀, 1장의 신학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겉면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겉면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쓰이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때문에 그러므로는요 1장 전체에 대한 내용과 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들은 복음과 함께 1장에서 증거한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라. 즉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아들에 관한 소식이었죠. 아들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의 내용이
1장에서 증거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종말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아들로.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신가? 이 아들은 천지의 창조자시며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은 참 선지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며 참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놀라운 내용이죠.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놀랍고 위대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천사들이 섬기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존귀한 성도가 믿음에 머물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 대한 권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바 말씀을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파선에서 침몰하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이 말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지만 단지 이리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뭔가 굳게 붙들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상속자이면서도 들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러한 모습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 믿음도 내 의가 전혀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당연하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같이 떠내려가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거짓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에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힘쓰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들은 거, 복음의 말씀을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조변석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들은 바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여서 쉽게 흔들리고 떠내려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은 바 말씀에 유념하고 있습니까?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여러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율법은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율법의 창시자라거나 수여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가 수정을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율법도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요, 폐하여질 수 없으며 언제나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이름으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89편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 주어졌으며, 율법은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로 실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도요,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 복음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폐하기는커녕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의인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죄인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을 요구하죠. 때문에 이미 범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죄인은요, 정죄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 사랑하지 못한 죄인, 의롭지 못한 죄인을 정죄하여 형벌에 처형하라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정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정죄를 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체면을 얼마나 굳게 세워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의인화해서 말한다면 이건 논래 기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율법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범죄함이란 어떤 의미예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순종치 아니함이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구약의 민수기 10장을 보면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과 성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인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해야 되는 것이며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께서 주신 직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장에 보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출발하자마자 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그러죠.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그들 중에 붙여버리십니다. 왜 여러분 백성이 악한 말로 여호와께 원망을 했을까요? 원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은혜를 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바로의 노예 상태에 있어요. 바로의 노예 상태.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해 버리게 되니까 자신들이 노예 상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원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 탐욕을 품고 고기를 요구하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13장과 14장을 보면요, 10족장들이 악평하고 불순종한 결과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군사들이 광야에서 몰살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고라일 땅의 반역자들이 땅이 갈라짐으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러한 기사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를 드러내고 그리하여 중보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이란 뭡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라고 한 대로 마지막 계시, 즉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하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즉 마지막 계시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 교사이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복음은 뭐예요? 최후 통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구원을 누구도 증거하였다라고 합니까? 본문 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역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증거를 하셨다라고 해요. 성령도 증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도 증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관여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그 율법과 대조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로 하여금 받게 된 율법도 경고하게 되어서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자들이 보응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유념해야 될 점이 있는데, 지금 저들이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요,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런 핍박이 없을까 봐 그리스도를 버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는,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려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은요, 1장에서 논증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점에 확고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점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2장 후반은요, 이 점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병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증거하시는 구원은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크게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늘 듣던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교회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큰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같이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필요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심사가 언제나 자신의 세상살이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같이 큰 구원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시고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요, 하나는 야,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고 놀라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은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놀란 반응이고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기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누가 봐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속아 넘어갈까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은 결국 자기 구원 욕구의 모습입니다. 혹시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냐면 성령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민족의 심성이 오랫동안 샤머니즘적인 영향 아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술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성령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용서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임하게 되면 성령은 누굴 증거하는 영입니까?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가 주다. 그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면적인 기적이나 신비적인 현상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에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역과 열심은 다 가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유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 이 큰 구원에 유념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환란이 닥치고 또 세상의 가치와 영광으로 유혹이 찾아오게 될 때 흔들리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타협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라면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대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리하여 십자가로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아들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큰 구원의 능력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려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김없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큰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이켜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징계의 채찍을 때리셔서라도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가 처음 들은 말씀, 복음의 말씀을 유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큰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오늘만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어진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의 말씀, 복음에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복음에 유념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 끝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때가 세상 끝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을 그때는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때가 세상 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이 세상 끝입니다.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날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끝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는 일컫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무가치한 것처럼 내 세상살이에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종말이라고 한다면 이 큰 구원이 가장 우리에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는 이 큰 구원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이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 말고는 없어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날마다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의 말씀, 복음에 유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주는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